모세가 죽고 나서 사람들이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아, 출애굽이 계속해서 연결될 수 있을까? 우리가 가나안까지 무사하게 갈 수 있을까라고 걱정을 했겠죠. 그런데 모세가 죽었어도 출애굽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면 큰일 날 것 같았지만 어차피 출애굽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대지도자 모세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걱정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와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그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는 일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다시 준비시켜 주시죠.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걱정했을 것입니다. 아, 우리가 정복전쟁을 어떻게 하지? 여호수아가 없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된 땅이었고 모세든 여호와든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을 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가 없어지면 큰일 날 것 같고 저것이 사라지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지만 사실은 모세가 없어도 출애굽의 역사가 지장을 받지 않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없어도 정복 전쟁에 지장을 받지 않는 것처럼 사실 나라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 무슨 큰 대단한 일을 한다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가끔 우리의 마음에 작은 교만이 찾아오겠습니까? 사실은 이거를 그냥 기분이 언짢을 때 또는 힘이 들 때 내던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붙어 있는 것이지 내가 없다고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은혜의 물줄기가 나로 인해서 방해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가끔 교만한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와, 내가 없어지면 우리 초등부가 정말 활기찰 수 있을까? 아, 내가 없어지면 우리 초등부가 부흥될 수 있을까? 라는 아주 어줍지 않은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죠. 모세가 없어도 출애굽이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여호수아가 없어도 정복전쟁이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제가 없은들 초등부가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던져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에, 정복전쟁의 역사에, 교회의 한 역사에 초등부라는 은혜의 큰 물줄기가 이렇게 쭉 갈 때 그 배에 내가 같이 올라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 자리에 내가 같이 동참하고 싶기 때문에 그거 내던지지 못하는 것이지 사실은 내가 있어서 그곳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돌들로도 알아서 일어나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아버지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설교자로 세우시고 청소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의 각자의 포지션을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 받는 장소에 있게 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다가 두신 것이지 내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없으면 정말 교회가 큰일 날 것 같아서 나를 세우신 게 아니다라는 것을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만들어 가세요.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이끌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함께 섬기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들이 가끔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잊게 돼요. 사사기의 패턴들을 지금 우리가 아침마다 듣고 있는데 그들이 그랬어요.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는 듯이 조금만 나아지면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뭐 계속해서 듣게 되시겠지만 사사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람들의 결말을 기록한 게 사사기입니다. 이거 조금 풀어서 말하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냥 산 거예요. 고통당하죠. 오늘도 이제 8년 동안 고통당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패턴이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가 너무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땐 그 은혜가 너무 간절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다가도 금방 그 고통의 수레에서 빠져나가고 나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누가 뭐라고 해도 듣지도 않아요. 아주 견고한 자신의 성을 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그리고는 내가 주인입니다. 아이, 내가 없으면 되겠어. 내 중심대로 나다,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하찮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반복을 해요. 타락하고 얻어맞고 부르짖고, 타락하고 얻어맞고 부르짖고, 이것이 계속 반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계속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반복적으로 건져주시죠. 새벽에 말씀드린 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부르짖음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은 감사 때문에 돌이킨 게 아니라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척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실력이 그냥 드러나는 것이에요. 제가 한 2월인가 3월 달에 책을 하나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육자들이 독서 모임이 있는데 그 독서 모임에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제 구한 책인데요. 제가 그쪽 분야에 전혀 관심이 없다가 책을 읽게 됐는데 경제에 관한 책이에요. 그냥 뭐 사역하고 뭐 월급이 뭐 들어오면 집에서 남편이 월급을 주면 살림을 하고 그렇게 이렇게 쭉 살다가 제가 경제책을 처음 읽은 거예요. 50년 만에. 근데 그 책을 읽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쪽에 너무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정말 너무 충격을 받고 세상에 이런 세상이 다 있었어? 라는 걸 제가 느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책의 재미를 느껴서 그 책과 관련된 책들을 다시 샀습니다. 두 번째 책을 샀어요. 더 재미있는 거예요. 다 읽고 세 번째 책을 또 샀어요.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책을 읽는 동안에 야, 내가 이 책을 정말로 조금만 빨리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책이 꿀송이보다도 더 단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책을 사서 보고 다섯 번째 책을 사서 보고 그에 관련된 책들을 3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보고 있어요. 지금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라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제가 집에 안산인데 3시 40분에 일어나거든요. 출근 준비를 다 해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럼 많이 피곤하겠죠. 어제도 지방에도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제가 집에 안 들어가고 계속 근무를 하다가 저녁에 퇴근을 하는데 지방에 어제 갔다 오고 엄청 피곤한데 제가 아직도 이제 못 다 읽은 책이 있어가지고 침대 옆에다가 놓고 그 책을 제가 또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신기한 책을 계속 읽어나가는 과정 중에서 제 마음에 어떤 소망이 생겼냐면은 와, 내년에는 세계 경제가 이렇게 바뀔 거야. 그래서 나는 이거를 선택해야 돼 라는 안목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도 안 믿으시죠?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로 제가 저희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제가 읽은 책이 역사책이거든요. 경제책도 있지만 그 역사와 경제가 합쳐진 책을 읽으면서 야, 경제가 이렇게 될 때, 역사가 이렇게 될 때 반드시 일어났던 현상들이 있었다. 이거는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역사에 관한 문제면서 제가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아 앉혀놓고 설득을 시켰어요. 자,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년에는 반드시 빚을 얻으면 안 된다. 빚이요. 은행 가서 빚 얻는 거. 왜냐하면 이제 인플레가 이제 확 일어날 거기 때문에 이미 뭐 다 발표가 돼서 이제 다 아시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 거고 우리는 어떻게 될 거고 이런 이야기들 했는데 제가 워낙 경제 문외한이니까 저희 식구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며칠 지나고 나서 다시 또 불러 모았어요. 쫙 앉혀놓고 또 경제 강의를 했어요. 안 들어요. 또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 5차례 정도 저희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결국 설득을 시켰어요. 제가 피곤한데도 책을 읽고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식구들을 앉혀놓고 이 이야기를 막 하는 과정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와, 내가 이 책을 이렇게 좋아했어? 내가 누구를 이렇게 전도해 본 적이 있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사를 하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마다 한 번 15분 공과를 해주시면 100만 원씩 드립니다. 굉장히 솔깃하잖아요.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뭐 그 다음 주에 오면 또 100만 원을 드려요. 그리고 초등부 교사를 1년 동안 하시면 4대 보험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선생님들에게는 결혼을 보장해 줄 거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 선생님들에게는 초등부 교사를 하면은 4대 보험과 이 국어 공부할 때마다 수당을 지급해 주고 결혼함과 동시에 저 어바인 34평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교사 할 맛이 막 확 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연말이 되었을 때 모든 교회에서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하는 그 아마 어려움들이 없겠죠. 그런데 제가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데 영적인 수준 때문에 이 경제책을 처음 맛보고 나서 너무 신이 나가지고 6개월 동안 아무리 피곤해도 그 책을 읽으면서 식구들을 막 주구장창 앉혀놓고 설득을 하고 내년에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경제가 흘러갈 거니까 너는 반드시 그걸 선택해야 돼. 이러면서 제가 너무 열심히 그를 설득을 하는 것을 보면서 만약에 이것이 육적인 일이 아니고 영적인 일에 대한 열심을 내가 이렇게 낸다면 나는 얼마나 복된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이 어쩌면 이렇게 꿀송이보다도 더 달지? 이건 조금 자랑인데요. 담임 목사님이 올해 2독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3독을 했거든요. 조금 있으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뭐라도 하나 이기려고 그래서 뭐 영성으로 뭐 택도 안 되니까 일단 제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성경을 읽는 것을 제가 아주 수년 동안 제 몸에 배웠기 때문에 저는 그냥 차 안에도 성경이 있고 식탁 위에도 성경이 있고 침대에도 성경이 있고 그냥 읽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선생님들이 365일 그 본인이 읽은 성경을 매일 아침마다 올리거든요. 제가 보니까 제가 한 1년 기록이 거기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언제부턴지 성경 밀려가지고 읽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바빠서 밀리고 있는데 제가 그 책은 읽고 있더라고요. 부자가 되는 책이거든요. 이게 자기가 옳은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가나안 땅의 풍습이 그러하다 그러면은 나 이거 안 하면 안 돼. 물론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제 자신이 나는 적어도 이 정도에서 미끄러지지 않을 걸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렇게 설교를 하고 다시 돌아와야죠. 근데 제가 그거를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제 자신을 보면서 이게 영적인 일은 정말로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탈길로 내려가서 말씀 위에서 내 발이 미끄러지는 게 순식간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그 다음부터 제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리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어떤 시간에는 내가 경제책을 보지 않겠다라는 걸 제가 이제 약속을 하고 다시 이제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관심을 갖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내 중심과 내 심령과 내 영성이 어떤 사람인지에 관심이 있으신 거지 내가 어떤 큰 일을 하는 홍해를 가르고 정복전쟁을 앞장서는 일에 지도자로 쓰임받는 일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간 그들의 모든 심령 속에는 경쟁을 해서 잘 살아야 되고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공통점이 풍요의 신을 섬기는 데서부터 비롯된 것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시작한 것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으시지 우리가 하는 일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곳에 우리에게 아주 중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2장 20절에서 22절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여기 보면은 지금 큰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했던 그 오해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큰 그릇이 되는 거, 자기가 은그릇이 되는 거, 자기가 귀하게 쓰임받는 무엇이 되는 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의 핵심은 금그릇처럼 귀하게 쓰임받아라, 은그릇처럼 귀하게 쓰임받아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핵심 단어는 깨끗하게라는 뜻이에요. 그냥 이 이야기는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집에 찬장에 A, B, C, D라는 그릇이 있는데 A는 손님이 왔을 때 쓰는 그릇이고 B는 뭐 놀러 갈 때 쓰는 그릇이고 C는 아기들이 밥 먹을 때 쓰는 그릇이다. 그냥 그거를 나열한 거예요. 그 종류를. 그래서 뭐 금그릇은 손님이 왔을 때 귀하게 쓰는 것이고 은그릇은 뭐 어떻게 쓰이는 것이고 그런 내용이지 우리들 보고 금그릇이 되거나 은그릇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의 핵심은 깨끗한 그릇이 되라는 예를 든 거예요. 저런 그릇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게 이 문장의 핵심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 그리고 청년의 정욕을 버리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가장 가깝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성적인 욕망에 흔들려서 쓰러지지 말라는 것이고 더 넓게 해석하면은 성적인 욕망을 더불어서 인간이 추구하고 싶은 것에 대한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지킬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일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았든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의 그 일에 쓰임을 받았든 제가 초등부에 3년 동안 봉사를 하였든 하나님은 그 일에 관심은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제가 그곳에서 깨끗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가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깨끗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알아서 쓰신다는 것이 이 디모데후서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흥이에요. 이 부흥은 무엇이냐면 이 사사기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무엇이냐면 진실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사사기가 다 끝날 때까지 12명의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결국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인데 12명의 사사를 보내주실 때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시고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시거든요. 근데 오해한 거죠. 본인이 지금 깨끗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부르짖는데 구해 주신단 말이죠. 제가 릴레이 기도 시간에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떡하니 무엇인가 주셨어요.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 게 맞구나 라고 그들이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깨끗한 그릇인지 깨끗하지 않은지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 깨끗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삶을 고치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주시고 싶어서 주시는 은혜.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사기 계속 읽다 보면 반복되는 게 나와 있어요. 오늘은 이제 8년 동안 이제 압제를 당했잖아요. 누구는 40년, 누구는 3년, 누구는 몇 개월. 이게 짜리들이 나와요. 짜리. 8개월짜리, 40년짜리, 12년짜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는데 왜 짜리들이 나오느냐면은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겉으로 드러나서 보여지는 현상으로다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라는 그들의 깨끗하지 못한 마음 위에 부어지는 은혜가 오해로 해석이 된 거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커트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
70살, 80살 되신 어르신들은 담임 목사님께 가셔서 떼를 쓰셔야 돼요. 이렇게 떼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내년에 저 뭐 좀 시켜주세요. 저 성가대 좀 시켜주세요. 저 뭐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떼를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와, 나는 몇 년짜리지? 라는 의문을 가져요. 모세의 희망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거기까지야. 40년짜리였죠.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에 올라타서 같이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느 날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너는 몇 년짜리라고 하는데 사사기 계속 그게 반복이 돼요. 몇 년 동안만 평안했다가 그 다음에는 또 매를 받고 또 타락을 하고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겁이 나요. 하나님, 나는 몇 년짜리일까요? 그냥 하나님의 집에 계속 살고 싶거든요. 나를 써주는 데만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아이고, 내가 없으면 출애굽이 될까? 내가 없으면 정복전쟁이 될까? 내가 없으면 초등부가 제대로 굴러가겠어? 라는 생각으로다가 나는 이쯤 되면은 그냥 이 정도만 해도 돼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끝내실 때 끝내야지 내가 끝내고 싶을 때 끝을 내면은 제 경우에는 하나님이 꼭 대가를 치르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구별을 못하겠더라고요. 언제 구별을 못하냐면 내 마음에 깨끗한 마음이 없을 때 구별이 안 돼요. 갑자기 금그릇이 되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은그릇이 되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내 자신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기도를 해도 기도 같지가 않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 같지가 않아요. 깨끗한 마음이 아닐 때는 말씀도 튕겨져 나가고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이 말씀 좀 누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교만한 마음을 품더라고요. 진정한 부흥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성경은 진정한 부흥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짜리들이 나왔냐면은 하나님이 이 고통의 끝을 완전히 끝을 왜 안 내셨냐면은 짜리들이었어요. 금방 고통이 사라지면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갔던 것이죠. 진정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1907년에 우리나라에 평양 대부흥성회가 있을 때 우리나라에 정말 획을 긋는 사건이었죠. 그때 선교사님들과 부흥성회를 막 하는데 그곳에 참석했던 길선주 우리가 목사님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 길선주가 은혜 받고 기도하는 도중에 자신의 죄가 생각나서 벌떡 청중에서 일어나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1년 전에 내 친구가 죽을 때 남아있는 가족들을 나한테 부탁하면서 재산을 정리하도록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만 그 돈에 욕심이 나서 친구는 죽었죠. 그 친구가 남겨준 유산을 유족에게 다 주지 않고 그 재산의 일부를 제가 착복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모든 청중이 있는 데서 벌떡 일어나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인해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막 토로하면서 다시는 제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만이 쌓아놓은 그 견고한 짐 바깥으로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죄를 다 토해내고 깨끗한 심령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면 그들에게 부흥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어졌고 한국 역사의 기독교의 새 역사를 기록하는 주인공들로 쓰임받게 됩니다. 내가 금그릇이 되고 싶을 때가 아니라 내가 깨끗한 사람이 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는 짜리에 대한 역사를 종지부를 찍을 것이며 짜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끝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천대까지 베푸실 준비를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들에게 깨끗한 심령인가를 보는 것이지 무슨 일을 하는 거에 관심이 없다. 근데 우리 계속 나를 증명하고 싶거든요. 지금 혹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과 어두움과 미워하는 것들과 시기심과
나도 내 자신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 어떤 것들이 나를 발목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나를 깨끗한 심령이 되지 못하게 해요. 너무 답답해요. 이것을 좀 뿌리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맛보고 진짜 성령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그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면서 살아서 기도가 숙제가 아니라 너무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회사를 조퇴하고 싶을 만큼, 잠을 줄여가면서 내가 기도하고 싶을 만큼 그 은혜가 사모되어지는 그런 깊은 은혜 가운데 있을 만큼 깨끗한 심령을 내가 지금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진짜 부흥이에요. 그런 마음들로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짜리의 은혜를 허락하시지 않으세요. 그 뒤에 받을 축복에 대해서는 우리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우리가 가야 될 하늘은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나 지금 심령이 엄청 어두워요. 하나님, 나 진짜 속이 너무 더러워요. 하나님, 나 여기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막 속에서 부하가 치밀어요. 하나님, 제가 왜 똑같은 데서 여기서 자꾸 넘어지죠? 하나님, 저는 연말만 되면 연말병이 도져요. 그 연말병에는 어떤 것들이 속하는지 그냥 각자 그냥 한번 묵상 한번 해보세요. 돈에 약하고 관계에 약하고 어떤 유혹에 약한 부분들이, 하나님, 나는 이게 정말로 내가 빠져나가고 싶은데 이게 너무 안 돼요. 하나님, 혹시 기도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기도가 되든가요? 회개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회개가 되든가요?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회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거예요. 하나님, 내 죄가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뭐를 잘못하고 있고 내 소견대로 살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내가 생각하는 내 의견 말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의견을 내가 받아들일 테니까 하나님, 내가 나의 견고한 진을 뛰어넘을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과 축복과 그 놀라운 깊은 영성과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죄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그 죄를 오늘 회개하고 만약에 이 죄가 다시 또 내가 유혹이 들어서 하나님 넘어지면 그때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릴게요. 그렇게 계속해서 나의 진심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실 때 생각나는 기도를 한번 다 그냥 하나님 앞에 아뢰보세요. 하나님, 나 3살 때 누구 거 뺏어 먹었어요. 8살 때 누구 거 뺏어 먹었어요. 9살 때 누구 거 훔쳤어요. 11살 때 무슨 죄를 지었어요. 무슨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내가 뿌렸던 모든 죄악의 씨앗들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 다 한번 회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 기억나게 해달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고 싶어요. 그리고 내 심령이 진실한 부흥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래서 금그릇 아니어도 되고 은그릇 아니어도 돼요. 하나님, 나 깨끗한 사람으로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살고 싶어요. 나는 평생 그렇게 사는 게 꿈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렇게 사는 게 주님, 제가 구하는 꿈이에요. 이 꿈이 진짜 우리의 꿈이 되어야 돼요. 사사기의 사람들이 그거로부터 멀었어요. 그냥 기도하는 척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어요. 기도하는 척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를 이 죄 가운데에서 건져주세요. 십자가의 은혜로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난 부흥을 원해요, 아버지. 그러려면 제가 깨끗해지고 싶은데 하나님, 제 거를 제가 이렇게 잡아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안 되시거든 의지를 가지세요. 그냥 소리를 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3살 때 이거 죄 지었어요. 5살 때 이거 죄 지었어요. 7살 때 이거 죄 지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오늘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저 예배당 문 열고 나갈 때 다 새로운 심령이 돼서 나가고 싶어요. 다시 출발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 저 문 열고 나가면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나 또 와서 기도할게요. 나 깨끗한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주세요. 나는 진짜 깨끗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요. 지금 혹시 과거의 상처에 발목 잡혀서 똑같은 문제에 계속 무너지는 것 때문에 좌절하신 분 계세요? 괜찮아요. 오늘 숨쉬고 살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 주신 거예요. 오늘 하면 돼요. 오늘 다시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세요.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가짜 회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짜리가 돼요. 지금 내가 평안한 거, 이거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평안한 거, 누군가가 중보기도해서 평안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구역장님들이 성도님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기도해 줬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은혜대로 지금 평안하신 거라고요.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간구하셨던 성령님의 기도 덕분에 내가 이렇게 지금 평안한 거란 말이죠. 하나님, 이제는 그 은혜를 내가 갚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주님, 저를 오늘 밤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오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가지로 묶어서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내일 아침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마음에 오늘 모든 죄가 생각나게 해주시고 제 입술을 통해서 잘못이 고백되어진 이 모든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오늘 십자가의 은혜로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저를 정결한 심령으로 깨끗하게 오늘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저에게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기도의 맛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되도록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개인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